참으로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아, 매일의 주일에 주님과 함께 주일 성수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보여드리는 그날이라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할 것인데요. 바울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합독하실 말씀 주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지난 설교도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자,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우리의 이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심취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길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6장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바울이 전하는 교회의 기본 원리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뭐라고요? 교회에 대한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는 이름 그대로예요. 이 이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에베소 교회를 또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온갖 마음과 기도와 쌓였던 그런 모든 것을 전하는 편지예요. 바울은 먼저 무엇을 전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찬송하는 글을 먼저 올려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올리는데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게 했는데 또 이제 했다. 그래서 그랬는데 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 모든 것을 찬송한, 찬송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함이니 너희도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자격을 받으면 구원받은 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다. 교회 기본 원리 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함께 건축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몇 번씩 체크 아주 기본 원리를 꽉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영광을 받고 있으십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자체가 곧쉽게 되죠. 세 분 아주 세세히 눈으로 보이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9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랬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외인도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기에. 그렇죠? 그래서 외인도 아니다, 이방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어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웃기웃대는 자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대부분 교회 다른 교회마다 이렇게 방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어떤 부류의 종류냐면은 나 스스로가 선교사예요. 나 스스로가 전도사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학교를 가면 전도사는 칭호를 붙여줘요. 일반 집사도. 왜냐 이제 전도사 곧 전도사 될 사람 되니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 이러면은 전도사라는 걸 칭해주고 이러는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집사가 학교 가서 전도사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집사입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이렇게 나누는데 전도사는 교회에서 임명장이 주어져요. 교회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도사고 선교사 역시도 그 섬기는 그 교회에서 다른 나라든지 뭐 어느 지역이라든지 오지라든지 파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나 스스로 전도사 임명도 안 받았는데 어느 교회 소속도 아닌데도 나 스스로 선교사 그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자비량입니다. 내 자비로 어느 나라 가서 그 안 된 지역 있으면 선교하러 가고 이럽니다. 그렇다고 다 선교사인가요? 아니에요. 직분은 그 자체로 있고 파송을 받으셔야 돼요. 정식 선교사가 되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용어, 교회에 관련된 용어 이걸 정확히 쓰셔야 모든 이 초신자들 성도나 모든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평가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직분자 전도사나 전도사요 아니면 나 선교사요 이러고 다니다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허투루 했을 때 욕은 누가 먹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기독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용어를 써주고 내가 걸어다니는 이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운 행실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에 막중해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선교사래요. 그래서 어디로 파송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없대요. 자기는 자비랑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앉아서 나는 나그네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어요. 외인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나그네요.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그네 저를 쭉 다니고 모든 것을 떠돌이 다니는 그런 식의 표현에 나그네를 한 거예요. 집도 절도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면서 절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집에 나 누울 곳도 베개를 비고 돌베개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기를 착각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용어, 행위, 행실 이런 직분, 이런 관계를 내가 내 스스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냥 깨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에요. 흠이 있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고른 건 아니잖아요. 아, 나 얘 딱 잡고 갈 거야. 무엇이라도 내가 만들 거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상처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근거를 봤어요. 선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이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 딸들아, 이렇게 말썽을 피우더니 이제는 밤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닦아주고 했더니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였더니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발전돼 가고 있는구나.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은 성숙된 신앙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애기 걸음만 하잖아요. 이제는 성인이 됐으면 저벅저벅 걷는 것도 팔자로 퍼지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따박따박 아주 당당히 걸으시는 그런 올바른 곧바른 신앙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이나 뭐 어떤 그 특별함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당신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품어 안아주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기쁨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드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마음만 달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바라보고 그 마음을 나를 온전히 바라보느냐라고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따른 게 왜 사랑을 하셨을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밉상이고 매일 미운 짓 하고 말썽 피우고 가는데도 그 사랑의 눈길은 그것도 사랑스럽습니다. 얘들아 고쳐나가자. 얘들아 깨우치자.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친히 양자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답을 또 미리 줬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보잘것없고 드릴 것 없고 아무것도 매일 순종하는 자도 아니고 이런 말썽쟁이인 나를 받아들이신 그 이유, 바로 구원의 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자녀가 된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보쌈해 버리셨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어린 나이서부터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지나가서 보니까 그 서러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배신당했던 시절, 사회가 막 무서웠던 시절, 막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또 구박받고 자라왔던 시절,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안전한 포구 위에 다 올려놓으시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 안으로 무서웠냐 다 안으로 안아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이렇게 오셨던 그 그림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말썽 피운 나를 다 쓸고 닦아주시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러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인 거예요. 서러움의, 아픔의, 고통의 눈물, 이건 언제 어느샌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감사의 눈물, 안전한 그 눈물, 샬롬의 기쁨, 이게 날로 커지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매일 나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있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일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매일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 구속되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 바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얻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구원은 그 무엇이 오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근데 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에서 아주 바울이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시면서 그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그것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 사실을 강력히 표현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주권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력한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 저 여러분이에요. 또 이 삼라 만상 우주예요. 그 우주에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 또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영역이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전체 다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삼라 만상, 모든 피조물 삶의 영역, 또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영역까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발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셔야만이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주장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쓱 나와요. 그거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한 거는 쏙 빠져나갔어요. 그거 내가 했는데 아니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각 분야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과 함께 각 분야의 각 모습으로 사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의 주인이자 세상의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그 모든 만물을 통일시켜요. 그래서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딱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머지않아 만물이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옵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걸 믿고 다닙시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 그 이단에 이방에 뭐 할라 음식 막 꼭 먹어야 되고 알라를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 자들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진정한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Only Jesus. 막 그날을 막 기대하면서 오늘도 매일 달려갑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창조되었던 그 세계가 마침내 회복되어서 완전한 조화를 앞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번 갇혀 있어서 편지를 띄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는 오직 그날을 고대하라 하고 매일 도전장을 보낸 거예요. 편지로. 각 교회마다 그날을 고대하라. 성도야, 교회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이 공동체에서 너희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면서 그날이 오는 날에 있어서 도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매일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바로 그날 모든 자들이 경배하는 바로 그날 당신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모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힘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죠? 제가 매일 주장하는 게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바울은 이제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당부합니다.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께서.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애써서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가장 먼저 이 바울이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용납하라. 바로 이 말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갖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소리예요.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남도 타인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받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도 남도 용서해줘라.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살아라 이 의미예요. 이걸 이유가 있을까요?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가면서 살아야 될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서로 용납하는 관계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갈고 서로 고소하고 법정가 세우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 떠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4장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지니는 그 연합된 부분을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온 몸이 각 마디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막 이러잖아요. 각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한 몸과 같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각 분야에 각 그리스도 몸에 딸려있는 피조물들, 각 지체잖아요, 우리들이. 이 각 지체는 우리도 한 몸이에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 몸에 달려있으니까 한 몸이죠. 뭐,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각 사람은 거기에 따른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곳에 딸려있는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서로 도와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공동체 책임이에요. 서로 도우셔야 돼요. 누구도 험해서는 안 돼요. 헐뜯고 뒷담화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우리가 그 상대방들의 생활에 교회 생활을 벗어나서의 생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달해서도 죄예요. 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알지 않는다 하면은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얘기 들을 것도 없고 항상 삼자대면 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괜한 입술로 범죄해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많이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각 지체가 서로 헐뜯가면 그 지체가 망가지면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내 한 부분에 같이 써야 될 부분이 망가져서 내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새로 달리려면 봉합수술 해야 되겠죠? 다른 데서 이식 받아와가지고 그거 가짜껴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각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달려있는 우리들은 서로 예수님 그 몸에 흠집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며 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가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데 일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자,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 그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온전한 몸으로 만든 후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 가진 지도자들 각자의 분야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괜한 그 직분과 여러분 사명 감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 은사와 받은 직분과 그 받은 달란트 어디다 쓰실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여드는 각 지체의 교회들 그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다르죠? 각자 그 기쁨이 이게 다 달라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당부합니다. 아주 신신당부예요. 21절에서 본문장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나는 매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점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누적적이다 그랬어요. 바로 역사적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아멘. 이러한 히스토리, 이게 사실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곳에 우리가 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점진적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뒤로 고백 이게 없어요. 백도 이게 없어요. 매일 점진적, 점령이에요. 점령. 하나님의 지역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지역. 그래서 과분하게 처음부터 크게 이따만한 곳에 모여라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다 차여지면, 채워지면 차고 넘칠 때 또 옆으로, 여기서 또 차고 넘칠 때 또 옆으로, 이러한 점진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뒤따 싸운다고 이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요. 자, 5장으로 가볼게요. 5장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당부를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이 싹 떠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모든 거 말씀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당부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 자녀로 이어지는 그 가정, 그리고 그 당시 신분제도잖아요. 신분제도 내 종과 주인에게로 이어지는 질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6장 가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적 전쟁. 마귀를 상대하는 것임을 언급해요. 당대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을 그걸 비유로 해서 빗대어 얘기하는데 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떤 전쟁이냐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섬겨함이라. 자, 성도들이 이 치르는 전쟁 보세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총 쏘고 칼싸움하고 요즘 핵이잖아요. 핵전쟁이 떨어지네 마네.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에 보이는 이런 전쟁 이런 게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교만하고 내가 기만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탈출해야 되니까 이것이 실제 육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서로 위로하고 나누고 살려면은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베풀기를 원하고 불쌍한 데 있으면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나눠 먹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 먼저 기억하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할 수 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싸움을 결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누구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아주 반복의 반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모든 것을 총칼을 든다서 내가 화학 무기 얼마를 다 갖고 그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은 뭐 어디 갔어요? 영혼은 화학 무기에 팔린 거예요. 핵 무기에 팔려 있고 내 영혼은 멘붕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저 육이 따르는 대로. 그래봤자 요즘 핵전쟁하고 핵무기 터뜨리면 자기는 안 죽습니까? 본인도 다 죽어요. 다 같이 죽자 이거예요. 다 같이 죽자. 이런 멍청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전신갑주 어디 있어요? 6장을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전투에 임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통치와 그 권세와 주권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영적 전쟁의 이 목표,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자라가는 그 성도들의 삶, 또 그들의 승리를 통하여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전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몸된 교회인 나의 피조물, 몸의 지체, 바로 나 자신이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교회인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과 같이 반드시 나 역시도 교회가 제대로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